참 잠깐 졸았습니다. 과거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과거에 제가 참 일을 바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낮에는 이제 뭐 직장에도 다니고 밤에는 또 학교도 가고 여기 오기 전이죠. 우리 포리교회 오기 전에. 그러다가 주일날은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유치부부터 싸워야 되고 그래서 오후엔 또 이제 밤 시간 오후 예배 사회도 봐야 되고 사회 보고서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졸고 있는 걸 보고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엄마한테 쿡쿡 찔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전도사님 좋은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기도하는 거야. 참 사람의 육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할 텐데 남편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진정한 아내인가. 그죠? 아내들이여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진정한 아내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라는 것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낮설교 말씀처럼 말씀이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까지 이르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내가 정말 아내인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도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득이양양했던 우리 남자분들이 있다면 그건 설교 잘못 들은 거죠. 그죠? 왜요? 설교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이죠. 남자들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부요, 아내라는 것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히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그 속성은 뭐예요? 모든 상황과 말씀을 다 누구를 위해 좋게 만든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좋게, 자기가 이롭게 그렇게 해석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조심없이 하면 경건의 시간은 다 자기 좋게 갖다가 꽤 맞추기를 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자, 물론 아내들은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죠. 아내들의 자기 자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납니까? 아내들의 자기 자리는 어디라고요? 감독이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집에서. 그죠? 감독이 거기서 배역을 잘 맞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놓으시고, 그죠? 부모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그다음에 남편이죠? 그죠? 남편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아내된 자기가 딱 자리를 차지하면 자동적으로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자녀가 들어가서 질서 있는 가정,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부모님 꼭대기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아름다운 가정,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감독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왜요? 하루아침에 이게 자기가 자기보다 남편을 위에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과거엔 그래도 쉬웠어요. 그죠? 과거에는 왜? 어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어른이 여기 딱 계시니까, 어른 말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남편 자기 자리 딱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못해요. 부모님 따로예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경쟁을 하고, 씨름을 하고, 그래서 가정 속에는 항상 풍랑이 일어요. 늦게 만나면 늦게 말씀할수록 자기가 더 강해서 그게 잘 안 다듬어지고 안 휘어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혼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정실이 빨리 시집가
그래서 참 위에서 많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만나면 3단계를 거쳐서 성숙가 된다. 그래서 첫 단계가 어떤 단계요? 연애기. 그죠? 연애기 때는 눈에 뭐가 씌는 단계? 콩깍지가 씌는 단계. 그래서 콩깍지가 씌기 때문에 뭐예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요. 항상 높이 판단해요. 예, 그 사람은 좋을 거야 라는, 그래서 항상 높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곧바로 오는 게 있어요. 어떤 기간일까요? 권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높이 너무 잘못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권태기에서도 또 잘못 측정해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막 흉만 막 봐요. 많은 사람들이 권태기를 지나면서 아예 남편을 포기해버려요. 아예 남편을 포기하고, 그런데 이미 자식이 생겼네? 그래서 남편 포기한 대신 누구 바라보고 살아요? 자식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큰 문제. 이것 때문에 이 다음에 고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이게 병폐가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권태기를 거치면서, 인생길 거치면서 이 자식은 아들일 경우에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여자의 남편을 대역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방패막이에요. 자기의 완구예요. 완전히 자기 거예요. 그래서 성장했는데 이 아들이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와요? 나이 먹고 나니까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요. 젊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이 아들의 마음이 그전에는 오직 어머님에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여인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고부간의 갈등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힘든 시집살이 누구예요? 홀어머니의 외아들. 그죠? 그러면은 아주 힘들다 그래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외아들의, 아니, 홀어머니의 시어머님, 교회의 권사님. 가장 힘들대요. 왜 그래요?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서 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태기 때도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남편에 대하여서 손을 놓지 말아야만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 다음 단계가 성장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도 잘못 판단했고 이때도 잘못 판단했는데 이때 가면은 에이 그 사람은 그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포장도 했고 너무 평가절하도 했고 그래서 너무 높게 봤다가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포기해버린 사람은 이 성장기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부부간에만 이런 게 아니라 목사하고 성도들에도 이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목사가 처음 그 교회 가면, 우리 오늘 전도사님들 이제 새로 오셨습니다만은, 전도사님들 새로 오면 어떻게 평가한다?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한 석 달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래서 어떻고 어려서 저렇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포기하거나 떠나버리면 두 사람 다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역자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 그죠? 그 견디는 사람들은 이 성장기를 본다고요. 그래서 이 견디는 이 과정 속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예. 그래서 부부 간에는 충돌이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다. 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돌의 목적을 알고 충돌하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돌의 목적을 모르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데가 있죠. 돌멩이 둘이 부닥치면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돌과 돌이 부닥치는 그 장소에 가면은 하나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그 다음에 작아지고 부스러지고 어떤 곳이에요? 채석장. 자갈 만드는 곳. 예. 그런데 둘이 부닥치면 부닥칠수록 둥그러지는 곳이 있죠. 어디죠? 예, 바닷가, 강가예요. 그죠? 그럼 여기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예,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물이 없어요. 예. 그걸 물을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사랑.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와 책임과 의무를 묶어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가? 목적은 뭐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셔서 이 충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속에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끼리 늘 좋기만 하다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그거는 늘 좋기만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돌도 있는데 충돌이 있는 걸 정상으로 여기고 그 충돌을 극복할 수 있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찰이 있는 것 당연하죠. 왜? 난 나대로 살아왔고 넌 너대로 살아왔고 30년씩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게 볼 수 있느냐고요. 볼 수가 없죠. 두 사람이 여기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만드는 그 그림 생각나세요? 기초가 뭐예요? 기초를 잘 다듬어야 되죠. 기초는 반석. 그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의 기둥을 세우고 아내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한 신앙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의 사상이고 하나의 방향인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남편의 기둥, 아내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처럼 여자의 덕목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내의 덕목이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남편들이여라고 하는 말 중에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해야 된다고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항상 자기로서 존재하면서 이것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두 사람 속에는 꼭 필요한 창문이 있어요. 창문은 어떤 집에 가면 창문이 너무 넓어. 창문이 아주 넓어. 그러면은 아늑한 맛이 없겠죠. 그죠? 어떤 집에 가서 창문이 너무 조그마. 답답해요. 그럼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뭘까요? 하나는 이해예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해. 영어로 understand이죠. understand은 무슨 뜻이에요? 그의 아래에 서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해 보는 거, 바로 이게가 이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술 취했다고 하는 결과를 놓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술 취함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이해인 거예요. 그런데 다 이해받기를 원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남자고 여자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다 이해하면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시지.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난 넘어간다. 이쪽이에요. 내가 그걸 용서했어. 첫 번째 용서했어. 두 번째 용서했어가 아니라 정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내 가정을 누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서로 갈등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든지 저를 만들든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만들든지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야라고 넘겨드리는 게 사실은 용서예요. 예. 이런 아주 좋은 우리의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찬 부부들이에요. 지붕을 세워드려야죠. 자, 어제 비가 왔어요. 지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 비가 다 들어왔겠죠? 바람이 세게 불 때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오겠죠. 여러분, 노아 방주에 지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가라앉았겠죠. 가라앉아도 어느 만큼 가라앉아요? 바다 제일 깊은 곳에. 예. 성도들의 가정에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이 깔아앉는 타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뭔가 하면 경건 생활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에요. 자, 기초와 지붕이 없으면 이거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집은 이렇게 경건생활이 돼요. 경건생활 속에서는 가장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의 가족 수만큼 비둘기를 그리면 돼요. 비둘기. 자, 비둘기 어떻게 그릴까요? 물고기 같으네? 아, 너무 맵다. 그래도 비둘기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빠 비둘기, 또 엄마 비둘기, 아들 비둘기, 딸 비둘기. 비둘기 무슨 상징이에요? 아니요. 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죠. 이런 가정에선 어떤 향기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향기가 나와요? 그렇죠. 향기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연기가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아직 완성 안 됐어요. 뭐가 빠졌죠?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뭐가 빠졌어요? 대문이 빠졌잖아요. 대문이. 예. 하나님이 이런 집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제와 선교예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과거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때만 해도 구제는 구제고 선교 선교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정말 그게 뭔지를 알죠. 그렇지만 우리 경제적인 물질을 주셨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물질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행복한 가정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죠. 예. 이런 행복한 가정은 정말로 부부간에 정말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우리 결혼 전에 꼭 붙잡아 놓고 얘기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가 누군지 자식이 뭔지 미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시작해야 되는데 가정생활 시작하는 그 신혼부부들한테는 아예 홀라당 벗겨놓고 시작해요. 왜? 옷을 입혀놓으면 자기들이 정말 뭐 백마왕자인 줄 알고 신들레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은 착각 속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왜? 결혼을 한식하고 돌아오면 그날부터 뭐 먹어야 돼요? 밥 지어 먹어야 돼요. 하루만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빨래부터 해야 돼요. 예. 그건 그냥 드레스 입고 나서 공주 되었지만 누가 다 해주는 줄 알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갖추고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로서의 역할. 그래서 오래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고 얘기할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청년들에게 하는 부탁이 있어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거든. 아니 여자들은 절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좋을 때 미리 약속을 해라. 뭐라고 약속하면 우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남자 보고 먼저 나가라 그래요. 남자 보고. 이건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봐야 어디 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한 바퀴 빙 돌고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받아주면 그냥 따뜻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 친정으로 가버린다. 이건 사태가 커져요. 그죠? 그래서 과거부터 뭐하고 뭐는 멀리 있는 게 좋다고요? 정말로 여자들은 못됐어요. 그죠? 아니, 성경 속에 있는 여자들.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 아니고. 그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라고. 호세아서 2장 14절로 20절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20절. 아내들의 본성을 좀 알아야 되겠다. 아내들의 본성. 정말 자기 남편 좋은 줄 모르면 그들은 어디로 간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로 데려서 혼내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지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로 위로하고 그죠? 어떤 말이에요? 사탕 발림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갖다 예수의 살과 피로 광야에서 만나로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에게 뭘 준다고요? 포도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예. 신약 성경과 연결하면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망대도 만들고 포도주 틀도 만들고 그리고 다 갖춰놓고 주인이 외국으로 가요. 그리고 가서 뭘 보내요? 종을 보내요. 뭐 하라고? 열매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내놔야 안 내놔요. 열매를 안 내놓고 오히려 종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은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에게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접붙어 있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과정, 과정 속에서 그걸 갖다가 아굴골짜기라고도 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말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 소망. 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소망. 오늘 낮 시간 설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목적지 이거예요. 이걸 소망으로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고난의 뭐가 돼요? 그들의 고난이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소망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결혼 생활 속에서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은 그 고난 자체를 안 겪으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누굴 발견하는 거요? 내 남편. 아, 이게 내 남편이야.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전능자야. 이게가 우리 인생길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세상 살아갈 동안은 남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정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건 남자들이거든요. 남자들이 그 가정에 대한 기본을 알고 남자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쨌든 남자, 우리의 주, 우리의 왕, 그거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때에서야 그가 속아 넘어갔던 제비족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했구나가 이제 들통나게 되는 거죠. 그죠?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고, 바알이 뭘까요? 바알. 그들의 정부예요, 정부. 제비족. 그들을 유혹했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조차 제하여 버리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일이 없게 하리라. 왜? 내 남편 멋진 걸 발견했거든요. 그죠? 하늘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봤거든요. 그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이제까지 그 영적인 전쟁과 시련과 갈등을 넘어서서 신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19금이죠. 자, 19절. 내가 내게 다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여기까지 이르러야 그 결혼이 어디까지요?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광야의 길이고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혼인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꿈같이 달콤하고 구름 위에 떠가는 인생 같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로 뭉쳐질 때까지 나를 내려놓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작가는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써서 이제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작은 일 때문에 지지고 볶고하며 싸우고서 그 속에서 누가 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가져야 돼요? 이걸 부모님들이 먼저 가지고 그리고 남편들, 남자들, 아들들에게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좀 통 큰 마음, 넓게 보는 안목, 이제 그게 남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죠? 그래서 시집살이 힘들다고 남편과 충돌하고서 친정으로 도망치면 친정에서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절대로 안 받았죠. 왜 안 받아줬어요? 너는 이제 네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로 너는 그 집? 그 집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이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감싸고 기다리고 있는 남편으로서의 남자는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이 귀한 진리인 거예요. 한번 야고보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시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에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 딱 듣고 배우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냥 남 판단하고 그 비평하는 데 써먹는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재판장의 눈을 가지고서 죄인의 속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잊지 마실 것. 상대방은 왜 누가 주셨다?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도구로 주셨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 속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내 도구구나.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아내가 힘들게 합니까? 아, 그가 나를 만드는 도구구나 라는 것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자,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난 행복합니다. 그럼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교회 안에도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교회로 묶어주셨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근데 가끔 들으면 이제, 아직도, 누가 어쩌고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특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그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그 가운데다 집어넣었다니까요. 이걸 보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이 실수했간요? 여러분 부부로 맺어주는 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좋아하건 자기가 좋아하건 그래서 자기서 따라다녀서 짝을 맺었던, 억지로 짝이 되어졌던, 그건 누구의 손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게 성립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게 믿음 있는 거지.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는 좋다 나쁘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것들은 아직도 내 중심이고 세상의 판단 기준 가지고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예. 신부가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고요. 얼마만큼 죄인이에요? 속속들이. 예. 그걸 갖다가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물과 피를 흘려서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내 신부 만들겠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물로 씻으시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의 옆구리에서. 그래서 신부가 신부 되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누구예요? 신랑의 죽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랑의 죽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 아내가 아직 아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다? 남자들만 대답해요. 누구 책임이요? 예,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예,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우리 한번 남자분들만 따라합시다.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예, 그럼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결혼이 끝이 아니고 결혼한 다음에 신부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물과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단 나아졌죠. 그거 보고 사셔야 돼요. 어제보단 나아졌으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낫겠지라는 건 내가 고쳐지거나 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누구가 고칠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숙시켜가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남부럽게 살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모범된 삶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를 생각하시고 다시금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리스도는 한 번 사랑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그를 꼭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신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 속에서 남편이 된 성도님들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내 된 성도들은 그를 잘 도와서 이렇게 골격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남편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폭력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며 희생해야 될 것인지를 마음에 결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0장 찬송 후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랑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마음의 새로운 결심들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 또한 가르치고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